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그런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온천이 나고 냉수가 나오는 그 물에 가서 빨래도 하고 계란도 삶아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아우, 당신들은 되게 좋겠어요. 왜냐면 온천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이런 곳에 이사 왔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뭐라 그랬냐면, 아니, 냉수가 나와서 빨래는 빨 수 있지만 빨래도 삶을 수도 있고 빨 수도 있는데 빨래 비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천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계란도 삶아 먹죠, 빨래도 삶죠, 빨래도 하죠. 그런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빨래 비누가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로 늘 시작하는 사람은 감사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이 늘 불평만 하면 불평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아주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멀리 시내에 있었고, 그런데 어느 촌에 환자가 이제 그 왕진을 다녀야 되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에게 병원으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아우, 우리 지금 바깥 양반이 다 죽어가니까 빨리 좀 왕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눈이 아주 그냥 눈을 들 수 없을 만큼 눈이 그렇게 폭포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눈이 내릴 때 우리가 껌껌할 때 밤에 보면 더 컴컴하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생각할 때, 아니, 눈이 이렇게 내려서 껌껌한데 거기를 그 먼 데를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 첫 번째 가는 집에 그 집마다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골이라서. 그래서 전화를 다 해서 내가 지금 그 어떤 집에 왕진을 갈 거니까 등불을 좀 창문에다 좀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좀 이렇게 비춰서 내가 지나갈 때 어둡지 않고 무섭지 않게 좀 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창문에 비치는 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그저 비추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춰줬을 때는 아무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60장까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60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를, 예루살렘을 많이 치게 만들었어요. 왜? 말을 안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만 벗어나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60장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를 이제는 너희들을 그만큼 훈련시켰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 또 직장이 없을 때, 가정이 갑자기 집을 또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야, 너 뭐 교회 다닌다 그래 봤자 뭐 다 쫄딱 망했네,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외면했어요. 누가가 우리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도 안 와요. 많은 사람들은 전화가 바쁘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 오는 사람은 어디서 전화가 와요? 은행에서 전화 오는 거죠. 빚 받으려고. 그런 데서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열방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전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걸으면서 아픔이 많았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많이 갖고 오게 하신다. 우리가 다 없앴던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너를 힘들게 한 자들이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없으니까 전화를 하면 뭐라 그러죠?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이렇게 말하죠. 없으니까. 우리가 있으면은 전화 오면은 짱가닥 받아요. 근데 없는 사람이 전화하면 자기네한테 어떻게 하면은 아쉬운 소리를 할까 해서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버림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금이 놋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하고 놋이 나무를 대신하고 철이 돌을 대신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항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또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에 되지 않고 하늘에 떠있는 해가 우리의 빛이 안 되고 주님이 우리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영광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곧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이것을 속히 이루겠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 그 전에 갖고 있던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는 갖고 있던 거 그거 다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우리 예루살렘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길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한테 돈이 없어요.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딱 1,000원을 가지고 시장을 가요. 딱 1,000원을 가지고 뭘 사려고 가죠? 콩나물 사려고 가요. 그런데 아이는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 아이스크림한테 장사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 저 아이스크림 안 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돈이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 아이스크림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막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내가 나중에 사줄게. 엄마가 나중에 사줄 건데 왜 그러냐고 그러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엉덩이 때려놓고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아이를 내가 때릴 것도 아닌데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아이를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없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원망도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주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정말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 그동안 힘들었지.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는 노하였어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은 포로로 이끌러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사야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하셔서 쳤지만 이제는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에게로 많은 재물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차고도 넘쳐서 닫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의 영광이 큰 것을 얘기를 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손을 대어서 칠 수도 있고 우리를 또 긍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41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공식은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사실 빨리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때리고 나서도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속으로 막 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매를 들어서 때렸지만 하나님의 항상 마음속으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로 이제는 너희를 사랑으로 끌어안겠다. 너희들이 내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라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눈물로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에는 이렇게 노예하셨지만 이제는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노하셨지만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은 전에는 비참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셨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버림을, 그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였어요. 많은 사람에게, 또 왜냐하면 이웃에게, 형제에게 당했습니다. 그랬으나 내게로 지나가는 자도 없었어요. 왜? 아이고 그냥 지나가면은, 왜냐면은 자기네가 피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고 내 구속자고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그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을 세워 가난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할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비참해질 때도 우리를 만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나 혼자 미움을 당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어떨 때는 외로워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집에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전화도 해서 야 밥 사줄게 나와 그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는 기쁨이 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손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신약의 299장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하다는 그것은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하면 주님을 절대 못 붙듭니다. 그래서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은 곧 강함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함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뒤에는 곧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나면은 어린아이도 아프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한 아이는 걷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한 아이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걸음마를 걷지 못한 아이는 걸음을 걷게 되고 그렇게 성숙되는 과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우리가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먼저 임신을 해서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망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양손에 넘치도록 우리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두웠지만 이제는 밝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면 이제는 왜 메시아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 시대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캄캄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고 해가 하늘에 떠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해가 되니까 낮의 해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밤의 달도 너에게 비치지 않을 것이고 밤의 달도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영영이 빛이 되어 주시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도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에게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는 밝게 비춰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절에서 2장의 3절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 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하박국에 합이라고 있죠. 합, 나, 학습 보세요. 하박국의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1003장을 보세요. 1303장. 1303장을 보세요. 1303장. 하박국 2장.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60장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늦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비춰서 말씀을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왜냐하면 가진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족장이라는 거예요. 조상이고 족장이고. 그런데 가장 약한 이는 그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의 지도자, 우리가 어디에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힘들고 안 힘들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도 잘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어디든지 지체되어 있는 그곳에 지도자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도 때리고 또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예전에 갖고 있던 거 너희들에게 이제는 회복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은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미가야서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297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야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나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앞이 안 보여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있었을 때 얼마나 컴컴하고 물고기 뱃속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얼마나 컴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해결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데 안 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해결을 했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세상 밖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둡고 컴컴한 곳에 우리가 힘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제는 긍휼을 베푸시며 전에는 비참했지만 이제는 기쁨을 주시며 전에는 어두웠지만 이제는 밝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삶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가슴에서 입술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전에는 우리를 매를 들고 때렸지만 이제는 긍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 1.16도 그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